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본문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화가 있고 또 우리 눈앞에 값진 진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복들을 다 놓치고 실패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창세 전에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복음의 절대 가치를 우리가 찾아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데 그 재산이 전혀 아깝지 않죠. 오히려 그것을 가짐으로 전 재산을 팔고 그 진주를 갖고 그 밭을 산 것으로 인하여서 더 기뻐하고 행복한 삶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절대 가치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발견되어지고 찾아내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참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이 바라볼 때에 아무리 미련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찾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이 보이지 않고 문제와 어려움이 보이지 않고 핍박과 박해 그 어떤 것도 내가 가진 이 복음의 절대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이 저자도 이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배교하려는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 복음의 절대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너희가 가진 그 그리스도는 구약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또 구약의 어떤 율법과 제도를 가진 그 율법과 제도들보다도 더 우월한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여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는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 우위의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선진들의 삶은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의 삶이었고 세상 앞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그 어떤 것도 그들 앞에 있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또 괴로움, 어떤 핍박과 박해 그것들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은 어떠한 것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 가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근데 이들은 실체도 아닌 그림자를 붙잡았습니다. 실체도 아닌 이 그림자만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고
그 인내함으로써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들에 비해서 독자인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었고 그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름으로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이 말은 앞에 이러한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던 것처럼 비록 실체가 아닌 그림자인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만 붙잡고도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 되어졌고 이들은 그 믿음으로 이 경주를 완주했는데 그들처럼 이름으로 우리는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고 그들은 그림자를 가졌지만 실체를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증인이고 우리 앞에 저들이 증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저들 앞에 우리가 또 증인으로 믿음의 경주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경주하는 그러한 콜로세움의 그 경기장 안에 있는 경주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관중들이 증인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에 우리의 경주를 바라보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증인이 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경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이 경주를 위해서 우리는 경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무거운 것을 버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랜 시간 뛰어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무게입니다. 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요즘에는요 첨단 과학들이 이용되어지고 그리고 첨단 소재들이 이용되어집니다. 축구 선수들도 그 90분의 경기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뛸 수 있도록 그렇게 뛰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어지지 않도록 축구화도 요즘에는 가볍고요. 옷도 아주 가볍게 나옵니다. 요즘에 수영 선수들 보면은 거의 다 남자들도요 전신 수영복을 입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물로 인한 그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살에는 또 심지어 선수들을 어떻게 하냐 털까지 밀고 나와요. 그 작은 것까지도 이게 공기 저항 또 물의 저항을 방해가 되어지면 단 몇 초의 그 기록이 승패를 가르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요 전신 수영복을 입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운동선수 그 경기하는 마라톤 선수들 달리는 사람들 보면은 요즘에 운동화들이 또 아주 가볍게 나옵니다. 요즘 뭐 마라톤 선수들도 아닌데 비싼 운동화를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카본을 가지고 가벼운 소재를 가지고 이 카본을 바닥에 깔아 가지고 가벼우면서 또 탄력도 있게 해가지고 이 뛰는 데 있어서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기록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경기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또 운동 또 격투기 하는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체중 조절을 하면서 그 체중에 맞춰서 또 살을 빼기도 하고 몸을 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거의 다 그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나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나오는 근심과 걱정,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미래를 지나치게 염려하면서 현재의 문제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 그것을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중심이 되어지다 보니까
미움과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어마어마한 짐이 되어집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성도들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도들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하는 데 있어서요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육신 중심에서 나오는 이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들, 그래서 물질적인 성공과 또 어떤 인정받으려는 그런 욕망들이 이 신앙보다 앞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질, 돈, 그리고 육신 중심,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바라보고 육적인 안위를, 육적인 편리함을 더 추구하는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영적인 이 경주의 장애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성공 중심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죠. 자기의 의와 교만들,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경주를 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죠.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또 하나의 장애물이 무엇이냐 하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들, 다시 말해서 반복적으로 빠지기 쉬운 죄들, 습관들을 이야기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은요, 선수들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기록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골프 선수들 보면은 골프를 칠 때에 조금만 머리만 들려도요, 그게 공의 방향과 어떤 그 탄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 하나가 그 기록을 망치게 되죠. 농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수들이요, 작년 한 해 기록이 안 좋았으면 그 스프링 캠프를 통해서 또 겨울 동안에 자기의 그 틀려진, 바뀌어진 자기도 모르는 습관을 찾고 그래서 좋지 않은 습관을 그걸 바꾸려고 겨울 내내 훈련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우리가 보면요, 별것 아닌 자세예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야구를, 공을 던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던질 때 팔이 벌어지면 이 공의 구속이 안 나와요. 그래서 팔꿈치를 안으로 당겨서 그렇게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습관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습관들, 나도 모르게 빠지기 쉬운 그러한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욕과 음란으로 또 어떤 탐욕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 우리 눈에 보이는 견물생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에 욕심이 가고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보이는 것에 약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한 탐욕과 또 보이는 그러한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생의 자랑, 명예와 자리 때문에 거짓과 위선을 행하고 분노와 다툼을 일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여배우가 자살하고 그 여배우의 자살 이 배경에 뭐 어떤 남자 배우가 있다 해가지고 그 남자 배우가 자기의 무죄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또 기자회견을 열고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더라고요. 그 기자회견을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믿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안 믿어지기도 하고 참 희한하죠. 그 사람이 막 울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예전에 그 유튜브 짤을 통해서 보았던 그 드라마에서 그 배우가 그렇게 울던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저게 진짜일까 연기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 진짜 저 자리에 있으면 저런 공격들을 받겠구나. 그러니까 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 사이에서 나는 스타 김수현을 선택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 말을 제가 보면서 진짜 명예와 자리, 그것 때문에 거짓과 위선, 그 앞에 그것을 지키기 위한 어떤 분노와 다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짜 복음 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절대 가치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보이는 것,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의 정욕, 나도 모르게 이생의 자랑에 끌려가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믿음의 경주를 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두고 오늘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말씀하고 있죠. 인내, 억지로 참아야 되기에 참는 그 인내가 아니라 더 큰 가치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품어진 그 소망으로 인해서 참아지는 것, 기다려지는 것, 어떻게 보면 인내라기보다도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소망의 인내라고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을 이야기할 때에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진짜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남자들이라면,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라면 다 경험했잖아요. 제대라는 그 소망을 품고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에 의한 인내, 이 절대 가치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절대 가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곧 인내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빠가 내게 생일 선물 좋은 걸 사준다 했다면 생일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는 반대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믿어야지만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고, 이들이 그것을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하니까 인내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핍박과 박해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그 영광의 가치를 보았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우리들 또한 이 구약의 선진들보다 더 좋은 조건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들은 오지 않은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렸는데 우리는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신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들보다 더 좋은 조건 속에 있는 우리들은 그들보다, 이 구약의 선진들보다 더 큰 인내로 이 경주를 마쳐야 하는데, 이 경주를 마쳐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 앞에 자꾸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방해 요소들을 다 버리고 이 인내의 경주를 마쳐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방해 요소를 버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2절에 그 답이 뭡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곧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버리는 길이요,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경기하는 사람은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경주하는 사람은요, 경기하는 사람은 경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는요, 결승골, 그 결승점이 그 사람의 목표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주위에 누가 뭐라고 떠들든, 주위에서 누가 시비를 걸든 그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만 향해 가는 거예요. 다른 곳을 보거나 다른 길로 접어든다면은 그 경주는요, 마칠 수가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였습니까? 아프리카 선수가 1등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웬 정신 나간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요, 관중이 뛰어나와가지고 그 마라톤 선수를 끌어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당신 왜 경기하는데 뛰어나왔냐? 당신이 이렇게 붙잡으면 되냐? 그래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그냥 뿌리치고, 어떻게든 뿌리치고요. 그 호흡이 이게 무너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뛰어가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1등 하지 못했어요. 1등 하던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경기하는 사람은요, 어떤 시비와 어떤 걸리는 것들이 있더라도요, 다 내버려두고 오직 목표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경주말을 보면은 눈에 뭘 씌웁니까? 딱 좌우에 딴 데 눈 못 돌려도 딱 옆에 칸막이를 딱 달아줍니다. 왜냐? 이 말이 어디만 결승골만 보고 달릴 수 있도록. 다른데 고개를 못 돌리도록, 눈을 못 돌리도록요, 경주만은 눈을 딱 가려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어디에요?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 그냥 눈을 본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데 두지 않고 그 예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무겁게 하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우리를 수도 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 두지 않고 우리의 눈은 어디에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물질의 유혹에 또 안목의 정욕에 또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의 주라는 단어는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자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완성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완성하실 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분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경주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혹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버리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동시에 우리는요, 시작과 끝이 뭐냐?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짐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시작한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그 무거운 짐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쉽고 가벼운 짐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동안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진다면 다른 것이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안 보여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제 후배가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 여자애가 딱 교회에 나타나면은 토큰 구멍으로 그 여자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눈앞에 토큰 구멍만 딱 있어가지고 그 여자애밖에 안 보인대요. 옆에 다른 여자애들 하나도 안 보인대요. 옆에 누가 시비가도 안 보인대요. 걔만 딱 보인다는 거예요. 왜?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요,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져야 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요 집중되어져야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의 최고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2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셨던 기쁨이 뭡니까? 그 자신의 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당하는 이 죽음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절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마귀의 종되어 있고 귀신에게 눌려있는 저들이 해방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예수님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 참으신 겁니다. 그리고 보좌에 오르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 기쁨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참으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장차 자신의 그 희생을 통해서 신랑 되신 그 주님이 먼저 하늘에 가셔서 누굴 기다리느냐? 구원받은 신부들을 맞이할 것을, 그 신부들을 만날 것을 바라보며 고대하며 예수님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이 신랑이요 신부를 맞이할 때 얼마나 그 기뻐합니까? 잠깐이지만 결혼식 때 보면은요, 신랑 입장하고 신랑이 먼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얼마 안 걸려서 신부 입장되어지는데 돌아서서 그 신랑이요 신부를 하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쁨 가운데 기다리는, 마치 예수님이 그 신랑처럼 저 하늘 보좌에 먼저 올라가셔서 신부 되어진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오르게 될 때 그 신랑이 신부를 만날 때 그 기쁨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예수님 참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기쁨을 위해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서 예수님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또 3절을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혹시 낙심할까 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한 그것마저도 예수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부끄러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신 그것들을 어떤 것이었습니까? 매를 맞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이 옆구리가 찔려서 피를 쏟아내는 그런 육체의 고통을 참으셨고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예수님 친히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모욕당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믿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많은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그렇게 먹을 것을 먹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모든 수모와 조롱과 고통을 다 참으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께까지 버림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속에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요 친히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이 고통을, 이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잡히시기 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조롱과 또 이 사람들의 모멸감을 느껴야 되고, 그에 대한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 이 견딜 수 없는 이 고통과 아픔들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장차 맞이할 그 기쁨을 위하여서, 보장되어진 그 기쁨을 위하여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던 이 당시는 예수님 때는 유대인에 의한 핍박만 있었죠.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에 의한 정치적인 핍박까지 일어나고, 이 당시는 네로 황제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그 열황제의 250년의 박해가 시작되어진 그때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 속에 이들이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은 배반할 수밖에 없고, 조금만 돌리면 배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었죠. 그때 이들 앞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그 사람들이 이 불완전한 미완성되어진 그 그림자인 이 약속만 붙잡고도 이겼지 않냐. 모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 천사를 믿고, 그리고 모세를 믿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그 불완전한 그것을 가지고도 이들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 칭함을 받았는데, 너희는 이 완전한 복음을, 이 성취되어진 복음을 가지고도 왜 돌아서려고 하느냐. 기억해라.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거역한 사람들을 참으신 그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핍박하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져야 될 그 십자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에, 저 하늘 보좌에 보장되어진 그 영광을 예수님 바라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라고요?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다 제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우리가 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고정하고 예수만 바라본다면 아무리 무거운 짐도 우리에게는 쉽고 가벼운 짐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오직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에 어떤 방해 요소도 우리에게는 방해가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시작하신 이도 예수고 끝내시는 이도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주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요?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가치를 우리가 찾아낸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밭에 보화를 발견하였던 그 농부처럼, 그 밭의 보화를 갖기 위해서 내게 있는 금덩어리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밭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집도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고 오직 그 가치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죠. 값진 진주를 찾은 장사가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팔아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게 관심이 안 간다니까요. 왜? 오직 진주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지게 될 때에 그 어떤 유혹도 우리는 유혹이 아니라 다 지나가는 소리요, 우리의 관심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 빌립보서 3장을 우리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이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도 바울, 모든 시선이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진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죠.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했어요. 그리스도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겁니다. 그 나머지 것은요, 다 배설물로, 이 말은 뭐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필요 없는 것이 되어졌습니까? 예수께 집중한 이 바울에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졌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같이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정말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절대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가운데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그러한 복된 전도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